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쉽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쉽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이 일단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시험들이 계속 불화살처럼 날아옵니다.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잘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품이 좋고 또 믿음도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지켰구나,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갈등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아주 크게 실패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바울은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다윗은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여전히 흔들렸고 갈등했고 믿음의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가장 어려운 게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잘 품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품어주고 있습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왼뺨도 돌려대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꼭 왼뺨도 돼야 하나요? 그만큼 어렵죠. 참 이렇게 물론 그 오른뺨을 때린다고 해서 아무 반응도 없이 맨날 당하고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알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은 이 내용의 사무엘상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이제 두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범한 그런 목동, 양을 치는 그런 소녀로
어린 시절에 자라났습니다. 목동이었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양을 잘 돌보는 그런 목동이었죠. 아주 책임감이 강했던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가 이 골리앗을 물러 무찌르는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야, 다윗이 참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목받는 하루아침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칭송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혼자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 그전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시기심 또는 다윗이 나중에 크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있었는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갖게 됩니다. 늘 불안해하고 위험한 인물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행동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사울이 시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서 도망 생활을 합니다. 그 도망 생활을 하게 된 그때부터 오랫동안 이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10년 정도 되는 그런 도망 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20대 때 주로 그 도망 생활을 하는데 그 20대의 가장 그 꽃다운 청춘 그 좋은 그 시기를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다윗이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그 시기를 광야학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학교. 광야학교는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그런 세월 가운데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그런 인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를 잘 연단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광야학교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의 기간이 다윗이 보냈던 시기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떻게 그는 그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 다윗이 참 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 보면은 굉장한 이 불안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경찰에게 막 쫓기다가 오랫동안 도망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잡히니까 오히려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 다니는 사람은 늘 불안한 겁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불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그 삶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바로 다윗이 보냈던 이 10년의 광야 생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14절 말씀에도 죽은 개와 벼룩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낮춰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삶이 너무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가족들까지도 이끌면서 그가 가는 이 고통스러운 늘 불안한 그런 삶에 대한 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 일행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 그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왕으로 있는 기간에도 늘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궁리만 하고 그를 계속해서 추적했던 거예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야, 이제는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군사를 데리고 그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군대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그리고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를 3,000명을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러면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었느냐? 다윗에게도 군대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 일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 600명 정도. 그것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은 정예부대와는 게임도 되지 않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다윗의 어떤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명 대 정예부대 3,000명,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 근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정확히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사해 바다가 굉장히 그래도 큽니다. 그 사해 바다에 이 동굴이 많다는 거예요. 동굴. 이 석회암에 있는 이게 형성이 된 이 동굴 속에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이 사해사본의 발견이에요. 구약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원본을 사본, 베껴 쓴 그 사본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이 사해사본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엔게디에 있었던 그런 굴, 거기 그쪽 위쪽 지방에 그 지점에 있는 굴에서 어떤 목동이 1947년도에 어떤 목동이 자기 이제 양을 치는데 동물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니까 소리가 나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굴에 양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사해사본인 것이에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굴이 거기 있습니다. 굴. 바로 그 굴에 다윗이 그 굴에서 이제 은둔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많은 식솔들 거느리고 또 사람들 많으니까 참 이 생활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다 어떻게 물자를 공급했는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이 은신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찾아 황무지로 왔던 이 사울이 오늘 3절 말씀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 굴이 나오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군인들 정예부대 3,000명을 통솔하면서 그 광야의 그 황무지에 온 사울이 갑자기 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가리러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낮잠을 자러 갔다.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황무지니까 사울도 왕이지만 이제 많이 걸었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지쳤는지, 더위에 지쳤는지 조금 이제 좀 쉬러 낮잠을 좀 청하러 이 굴에 선선한 그늘에 들어가려고 굴에 들어갔다. 낮잠을 자는 표현이다. 또 다른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갔다. 갑자기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용변을 보러 갔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화장실 가면서 군인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컴컴한 그 굴 속에 혼자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하는 행동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겠지요. 자, 여러분,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다윗의 측근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가 그렇게 저기들이 도망다니고 두려워했던 이 사울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지금 뒤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더 놀랬겠죠. 다윗도 놀래고 다윗 일행도 굴 안에 그 깜깜한 데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겠지만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진짜 하늘이 준 기회다.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 1000번 중에 한 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올 수 없는 아주 기막힌 찬스다, 이런 얘기죠. 천재이루. 이 상황은요, 다윗과 또 사울의 그 입장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 하늘이 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일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했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딱 이게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찬스예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죽여도 100% 정당방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씀해 보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바로 가서 사울왕에게 칼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다가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딱 칼을 들고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죽이려고 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 칼을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을 살짝 베내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울을 지금 이 좋은 찬스에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따른 사람들도 다 이게 지금 제일 좋은 찬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도 잃고 신앙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 그가 없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윗에게는 이제 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너를 이제 왕으로 만들 것이다,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다윗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이 많은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내가 돼서 이 모든 그런 이 광야 생활을 끝내야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좋은 찬스인데 속으로 괜찮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이 도망 다니다가 언젠가는 나도 비참하게 죽게 될 텐데 지금이 찬스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과 또 다른 그 마음이 뭐냐면 날카롭게 자기의 마음을 또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그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내가 지금 칼을 들고 가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도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속에서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고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한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사울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자신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만 살짝 베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죽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봐라,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양심을 찌른다라고 하지 않고 양심으로 찔렸다라고 얘기하죠. 수동태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양심을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찔리는 거잖아요. 찔림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이냐면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흔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부흥회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다가 부부가 차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은혜 다 쏟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갑자기 그 내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했을 때 내가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실패한 것 같고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일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기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밤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집어넣으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무력에 대응해서 힘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어가신 그 승리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굴복시켜서 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승리하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죽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을 원수고 자기가 이제 죽여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갈등과 또 이런 이 주저함과 그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접근하고 다가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어떤 그 평강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갔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딱 쓰게 됐을 때 이게 떨리지 않습니까? 다리가 막 떨리고 몸도 떨리고 손도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되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몸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지만 그 떨리는 손을 그러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을 본받자. 다윗처럼 양심을 갖는 사람, 선한 착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본받자,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모범, 이런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자. 성경은 그런 모범은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꼭 굳이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갔어요. 바로 그 순간까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그렇게 멈추게 한 그 힘이 뭐냐? 무엇이 그를 거기서 멈추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목동으로 생활을 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가 기르는 양을 움켜쥐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나운 맹수를 물리쳤는데 그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싸는데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누구도 그건 넌센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막 이긴 것 같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국 실패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결국은 보호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칼을 휘둘러서 내 힘을 과시하고 나름을 제압하고 내 뜻을 이루는 그것이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갖는 권위와 힘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권위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끝까지 존중을 하고 리스펙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분별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악이라고 한다면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우리의 내공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처럼 가득한 사람은 이 싸움을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쾌하게 갚아주고 힘을 나타내고 칼을 휘둘러서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 영적인 싸움,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의 싸움들을 묵묵히 담담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